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석 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부자들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비가 오고 우기가 오면요, 그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요. 심지어는 그 성지순례 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에 버스가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가이드가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집들을 얼마나 예쁘게 짓는지 그림 같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냐? 요즘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기산저수지라고 여기서 한 20km 좀 더 가면 28km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음식점 뭐 이런 카페가 있는데 독특하게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지은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산저수지에 그 물이 홍수가 났는데 그 노아의 카페 그거는 물에 떴잖아요. 피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집들은 이쁘긴 한데 물 난리가 났을 때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불이 요새 많이 나는데 그 산불도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집이 있고 다 타버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좋은 시설과 많은 성도수를 자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부목사님들이 전부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빚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없고 헌금이 없어서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겉모습은 좀 작아 보이지만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저희 대학원 때 한번 이제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수련회 때 자기 이제 동기가 이제 신학대학교 총장인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큰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이 많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힘들다. 이제 그 목사님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한 명도 줄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작은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 작은 교회들이 뭉치는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붕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영적으로는 더 유익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태신자 전도를 만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태신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그 간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태신자가 왕성교회 그 신림사거리 왕성교회에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태신자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님을 여기저기서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땅도 2,000평 있고 뭐 교인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상가 교회에, 오래됐는데 상가 교회인데 거기서도 또 교회가 오래가 되니까 파가 또 여러 파가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가 교회로 가라고 그러시더래. 누가 봐도 이게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몇천 명 모이고 땅도 있고 교인도 많고 헌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가교회는 자기가 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오래되고 상처받고 파가 나누어져 있는 교회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녹음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녹음한 설교를 가지고 남편들에게 들려주고 뭐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태신자 만든 그 목사님이 참 기도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더라. 나 같으면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가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느냐 아니면 힘들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고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때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템즈강의 옆에 있는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 템즈강 옆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강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강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지어진 집은 장마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강추위와 무더위가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 더 찬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고,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밭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로 비난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전쟁이 끝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부 너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너 때문이라고
근데 지도자가 나 때문이라고 이 말을 바꾼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근데 나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회가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제 뭐 폐허죠.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그게 나 때문이야, 나부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축복하고 이게 딱 시대적으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 성지순례 가이드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거기 갔더니요, 팔레스타인 국기가 휘날리고 있고 이스라엘 탱크가 거기 있어요. 거기를 점령한 거야. 전기하고 물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여리고에 집을 짓고 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집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돌로 집을 져요. 반석 위에 돌을 깎아 갖고 집을 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한번 지은 집은 몇천 년이 가도 그대로야. 그 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돌이 아니고 깨지지 않는 돌.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 그 돌이 깨지지 않으니까는 그 돌 위에 이렇게 벽돌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폭발을 해서라도 탁 깎았을 텐데 그게 깎아지지 않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데 그 말씀의 기초, 또 믿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 바로 말씀,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심어진 씨,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돌 반짝반짝반짝 그런 돌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새는 거기서 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돌밭은 이스라엘은 어디가 옥토인지 돌밭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잠깐 기뻐요. 잠깐. 그 은혜 받은 게 얼마 못 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막 우리 교사들하고 산기도를 했는데 막 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못 가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는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가시가 자꾸 찔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열매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는 짓다 세우다 건축자 오이코도모스라는 데서 나온 거야.
건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에 제가 가봤는데 이제 모형으로 집을, 모델하우스를 모형으로 지었는데 이 고거만 진 게 아니고 옆에 철학이 들어가요. 건축자의 철학.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도 무슨 저기 유명한 쇼핑센터를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왜 왔나 그랬더니 이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는데 건축가의 철학이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뭐 공기의 흐름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이 이마트 용산점에 갔더니 그때 일본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가운데는 이렇게 쫙 자연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천지 만물을 봐라, 이게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라는 말에서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이 나왔다. 건축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걸 바나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집을 짓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집을 짓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20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로 시험하신다. 불로. 그래서 이 건축, 집을 짓고 나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집을 잘못 들어갔어.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잘못해가지고 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신방 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약을 먹어도 잘 안 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집을 짓는데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을 때에 불이요, 보세요, 불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석은 더 빛나는 거예요. 더 정금이 되고 순수하게 되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다 타버리고 재만 남잖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이 구원이고 그 위에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짓는 자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상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력이라는 말이 에르곤, 이게 일이라는 뜻인데 행위, 워크.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마아세라고 그랬어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태안 쪽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난번에 11조 하셨죠. 1년에 한 2채 정도만 줘도 한 1억 정도가 남으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1억 정도 버시면 11조를 1,000만 원 정도 하시죠. 그리고 뭐 감사원금도 많이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것은 그 집을 장로님이 짓지 않고 장로님 밑에서 일하시던 분이 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제 그 땅값만, 건축비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팔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불로 시험할 때에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재만 남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박윤준 장로님 집을 짓는데 부탁을 하셨습니다.